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소리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간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졌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느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오늘 사무엘상 1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순종하지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랜만에 고향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가는 길에 보니까 낙엽이 거의 다 이제 가을이 이제 접어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번에도 자주 쓰는 말인데 이제 가을이 지나면 뭐가 올까요? 겨울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을이 지나고 봄,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또 찾아올 겁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로 순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울은 순종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왕에서 쫓겨나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생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성경 66권 중에서 후회한다는 말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에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마리아의 순종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류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내를 알지 못한 그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순종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로마서 1장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네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마리아가 말했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었다면 아들이 탄생됐을 수도 안 됐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적인 원리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방법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충성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무시해버리고 절대적인 믿고 순종할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성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성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종결 예식을 따라 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을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을 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의 잔치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 문 입구에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손과 발을 씻는 전례가 있었나 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 물 항아리가 6개나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분이 부자였는가 아니면은 잔치 때문에 항아리를 6개 놔뒀는가는 알 수 없지만 물 항아리가 6개나 놔뒀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차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물을 또 어쨌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줘라 했을 때 어땠어요? 아무 말 없이 따라 줬더니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봤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볼 때 참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보면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싸갖고 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갖다 줘서 쭉 싸갖고 기도했더니 몇 명을 먹었습니까?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가 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틀려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진뱅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성으로 또 자기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바로 일어났다. 순종은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로 물을 가리켰더니 어땠어요? 홍해가 가르쳐주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를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인간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걸어갔더니 물이 어째서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홍해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 새생명교회도 사람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말렉 조상은 에서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쌍둥이 누구 생각하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였던 그 에서가 후손이 아말렉 조상이라 전번 주에도 이야기했죠. 저전 주에도 그걸 다 파괴해버리고 다
진멸해 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힘을 주시고 그거 다 전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전멸을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다 진멸해 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아간의 뭡니까?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소와 양과 좋은 것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어째서요? 파괴해 버리라고 했는데, 다 진멸해 버리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어쨌습니까? 왕 위에서 패해버리고 하나님이 후회했다고까지 말한 것이 바로 이 대목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원합니까? 순종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들은 것은 수양 기름보다 낫다고 오늘 본 말씀에 15장 22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네,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시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진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건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고를 한다는 구실로 범죄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대림 새생명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치 불순종하는 자녀가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아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음으로써 결국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만한 탐스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유혹,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올 때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걸 하기만 하면, 저 일을 하기만 하면 나에게 이로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사이에, 이성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 같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은 착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한 인간은 말로는 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 인간이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함.
함은 아버지의 유치를 제정하신 가정의 권위를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의 종이 형제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있는 것을 많은 그 형제들이 가서 알려서 부끄러움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세의 형 아론이 있죠. 그 아들들이 납다와 아비후가 있는데 이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왜 불타 죽었느냐? 아론이 주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멋대로 불을 갖다가 제단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왜? 아버지의 제단을 자기들이 옳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다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아론을 돕기만 하면 되는 그들이 자기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옳고 행위 때문에 그들은 순종의 길을 걸지 않고 불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미디안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세의 누나죠. 왜 문둥병이가 됐습니까? 모세는 자기 동생이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자기가 이방 여자 구스를 취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면서 꾸준함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누나로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모세는 미디안의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언자, 곧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가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문둥병이가 돼서 일주일 동안이나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므로 지면의 모든 사람과도 승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미디안의 불순종 때문에 장막 여행을 중단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둥기둥을 장막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거역은 지옥의 올림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재앙, 사회와 개인적인 재앙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크리스찬들이 권세자들에게 대한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권세를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에 하나님의 정에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힘이 있고는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누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낯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3장 20절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읽어보겠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다리노니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크리스찬들은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의 법률을 잘 지키는 시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실현의 와중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의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약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남기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꼭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기름부 왕이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 자리에서 쫓겨났고 또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한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보다는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하늘로 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마다 생명의 유언이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한 사람 그 범죄 누굽니까? 아담을 이야기하죠.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할 때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볼 때 순종할 수 없는 사항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여서 이적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그 신념으로 우리가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